오늘 함께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본문에 이어서 여호야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야김, 너는 너의 평안의 때에 내가 경고했지만 너가 듣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단지 너가 경고를 듣지 않았다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게 아주 마음이 좀 표현이 좀 그런데 마음이 상하신 것처럼 보이는 게 그게 너의 습관이다. 어려서부터 너의 습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을 보시면 너가 평안할 때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의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너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라. 청종하지 않는 습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듣지 않을 온갖 이유들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바빠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진짜 싫어하는 일이라서, 나랑 좀 잘 안 맞아서, 아니면 지금 내 상황이, 내 마음은 있는데 상황이 좀 이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온갖 이유들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결론은 그러므로 듣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습관이. 그리고 그 결과 그들에게 주어질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22절. 너의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너가 반드시 너의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너에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사실 이게 무시무시한 내용들입니다. 당장 오늘 본문에는 여호야김이 듣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지만 그 반대로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정말 많은 것들을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저기 위에 지금 꼬맹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아이들한테 계속 교육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 너 진짜 잘 들어야 된다. 이거를 계속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한두 번 얘기해가지고 안 되면 그냥 소리 지르고 이게 아니고 계속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이 너를 붙든다. 계속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청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는데 성경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청종을 소개합니다. 청종. 예수님께서는 양은 마땅히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게 아니고 일단 들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들려야 된다. 이건 마땅한 일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적 영역이 아닙니다. 자, 그들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보면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들이 듣지 않는 자리가 어디냐면 평안의 때임. 평안의 때. 평안의 때. 그들은 평안의 때에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평화로움이라는 건 우리가 늘 바라고 기다리고 소원하는 건데 사실 평화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평안과 안정이 그들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예레미야의 모든 외침은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너 이제 끝났어. 이런 식의 외침이 아니고 결과론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평안의 자리에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죽었다. 이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은 너희를 들리는 자리로 보내실 거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은 말을 들으면 내가 상 주고 말 안 들으면 벌 줄게. 이게 아니고 니네가 안 듣는구나. 그러면 들리는 자리로 가게 해서라도 듣게 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이니까요. 듣게 해서 바꿔놓는 거죠. 들리는 자리로 보내신다. 이게 복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단지 잘한 사람에게 상 주고 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상벌의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이라는 것도 이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죠. 그 말은 잘못했으니까 더 힘들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믿는 자는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길에 들어선 거고 믿지 않는 자는 그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을 상벌적 기계로 보는 건 매우 잘못된 판단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너 평안의 때에 듣지 않았으니까 너 다 끝났어. 너 이제 죽었어. 이런 말이 아니고 야, 너 평안할 때에 못 듣더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너 이제 들리는 자리로 옮겨줄게. 이런 말입니다. 매우 친절한 음성이지만 그게 들리는 자리라는 게 물론 이제 뭐 쉬운 말은 아니니까 어렵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해요. 그건 단순한 협박이나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뭐 고생 안 하고 또 잘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평안해도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사랑의 관계고 인격적인 관계죠. 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런 노래도 있지만 이거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만 쓰는 말입니다. 서로 말을 해야죠. 대화가 돼야죠. 그게 기독교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알아서 잘 놀아라. 뭐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진짜 잘하고 잘 살 거다. 이렇게 안 하십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시고 같이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전에 나누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이 아니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계속 말한다는 거거든요.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자들이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같이 가자 이렇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왜 나 못 믿어요? 여러분 이거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같이 가자고 하는 그 동행의 문제인데 갑자기 다 못 믿어요? 그럼 나를 놔두면 내가 알아서 잘 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바보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야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이후에 여호야긴에 대한 말씀도 주십니다.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왕으로 지낸 기간이 겨우 3개월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왕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37년을 고생했고 37년 만에 바벨론의 왕이 그를 대우해 준 그런 사람이 여호야긴입니다. 놀라운 말씀이 열왕기하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르닥이 즉위한 지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거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열왕기하 말씀을 이렇게 25장을 보면 이게 없어야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갑자기 생뚱맞게 나오는 거거든요. 유다가 망한 지 이미 수십 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 내용을 기록하세요. 유다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여호야긴이 겨우 3개월 동안 왕으로 지냈지만 그럼에도 여호야긴이 겪게 될 일들은 너무 무서웠어요. 24절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너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여호야긴이 18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머니가 섭정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리다고 이제 판단한 거죠. 그 어머니는 여호야김의 부인인데 여호야긴 고니야라고 써 있는데 고니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머니의 말을 더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에 대해서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않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오늘 본문은 아주 무서운 본문입니다. 근데 그냥 무섭게만 볼 수는 없는 본문인 이유가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희는 청종하지 않았다. 평안의 때에 내가 말을 했지만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끝났으면 무서운 건데요. 이제 들리게 하겠다. 왜 들리게 해요?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같이 살겠다. 같이 살 거다. 나는 너희가 망가졌다 그래서 너희를 버릴 수 없다. 너희는 내 자식이니까
너희로 하여금 듣게 할 거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다 재앙만 나오고 막 저주만 나오고 이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듣기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은 내버려 두심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그게 가장 무서운 이유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심이 무서운 이유는 너는 내 자식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게 제일 무서운 형벌이에요. 오늘 본문은 너는 내 자식이다. 나는 너를 내버려 둘 마음이 없다. 나는 어떻게든지 너와 같이 갈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제가 당분간 그래서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을 깨울 작정입니다. 당분간. 올해는 아닐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이제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지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은 비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은 오직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사람이 정하는 기준과 도덕적 윤리를 따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가도록 놔두실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알아서 잘할 테니 제발 믿어주십시오. 그냥 놔둬보십시오. 이건 하나님께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통한 적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도전하시는지 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도전보다 더 자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항상 그렇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겁니다. 나에게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잘하라고 하시지 않고 같이 가자고 하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지점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열심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죠.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일단 들리는 게 중요합니다. 들리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들리는가?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원하심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요구를 행할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나의 원함으로 가득 찬다면 그거는 뭐 미신 숭배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온통 내 소원, 내 원함, 내 기준, 내 정의, 그렇게 나로 꽉 찬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요구가 뭔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행함을 요구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아닌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타락이라고 할 때, 타락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것을 타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은 뭐냐면 스스로 선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타락입니다. 타락. 그래서 이제 아벨과 가인에서 이제 타락이 거기 나오는데, 스스로 심판자라고 생각하는 게 타락입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타락, 가인이 악을 행한 게 아니라 아벨을 죽임으로 스스로 심판자, 판단자가 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그것을 내 왕의 자리에서, 왕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 앉은 거죠. 이제 타락이고, 타락. 오직 하나님만 선입니다. 선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이라는 말이에요. 단지 내가 더 잘하고 내가 더 죄 안 짓고 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유일한 목표는 주님, 내가 오늘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주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으로 오늘 서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목표여야 해요. 그게 유일한 목표여야 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자크 앨론의 그 원함과 행함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제가 지금 쭉 설명한 내용들이 거기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단지 뭐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뭐 우러러 보는 뭐 대상이 되어야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오늘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진 많은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사건과 모든 현실에 대해서 인간적인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이게 좋아, 이게 나빠, 뭐 이게 어때, 뭐 이거는 피하고 도망치고 혹은 또 이거 잘 됐으면 자랑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거는 너무 부족하죠. 그게 아니고 그 속을 우리가 처해진, 우리가 옮겨진, 우리를 옮겨 놓으신 그 자리, 그 속을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바울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천함이나 풍부에 있을 때라도, 어디 있을 때라도 그 속을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귀한 우리의 오늘, 우리의 한 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사가 너무 좋으네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다시 눈 감고 고백할까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참 많은 소리들을 들으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방금 전 우리 입술로 고백한 것,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오늘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특별히 이번 주부터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새로운 가정 위에도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소리들을 들리고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이게 맞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올라오지만 그때마다 주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매일같이 다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곧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될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뿐 아니라 그것으로 단지 평화가 되고 단지 어떻게 쉬워지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그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걷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만들어줄 수 없는 진정한 샬롬과 진정한 평안을 매일같이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위로 함께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번 주부터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이제 접고 새롭게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려고 하는 장태진, 김선숙 그 가정 위에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자녀들 위에 우리의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